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옷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그리고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릴 것과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고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고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서 명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는 유일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켜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이교도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와 안식일 그리고 다른 윤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속적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 죄와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혹은 초실절 맥추절은 유월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제50일째에 거둔 첫 이삭을 드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와 탈무드에서는 이 절기를 아체레트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50일간에 걸친 유월절의 기간이 이 절기로서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의 결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은 오늘날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로 불리는데 이것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과실, 올리브, 포도 등의 추수를 끝내고 기쁨으로 보내는 농경적 절기로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들은 잘 익은 열매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익은 열매인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언약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의 기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죄의 용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의지하는 기도의 신앙을 기초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잘 익은 열매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튼튼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도록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에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즐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곧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삶의 핵심은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러한 쉼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쉼에 대한 기별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엿새 동안의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엿새 동안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안식일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바로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낸 뒤에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가려 뽑은 기별 1권 23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영광은 율법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의 반영이었다. 율법 자체에는 영광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율법 가운데 구현될 때에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율법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의와 진리에 충만하신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만 제외하고는 율법에는 아무런 영광의 광채가 없다. 즉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글자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그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이 발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 광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빛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며 그들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의 충만한 형상으로 구현되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회중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와 오직 그분께만 기초를 둔 신앙적인 경험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지식 수준이 높은 이러한 인물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성령의 분명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단순하고 능력 있게 저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복음전도 35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참된 쉼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